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데에서 모습으로 낮은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욕심도 없이 어른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처음부터 나제네처럼 가멘탈처럼 나제네처럼 가멘탈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른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라란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군부패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끊어주는 사랑
예수라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갖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좋던 것도 이제는 값없다고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었으니 다시 그 더러운 이전 것을 입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추한 입술이 주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나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63장 내가 기도해서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길을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귀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재단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재단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깨워 이끌 수 있는 귀한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에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위에 세웠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저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같이하여 주실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새로운 사랑의 살 남겼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또 3일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비전과 목표 늘 기억하시고 하루 10분 이상 늘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예배 마친 후에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목회운영위원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의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중원교회 유호성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이 예배 의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가 기도한 제목인데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거를 좀 힘들지만 들고 올 때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응답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제가 비를 맞으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좋은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서부터 이 의자를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원교회 우리 같은 교단의 같은 노회에 또 같은 이제 형제 교회인데 여러분 생각날 때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 중보 시간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시며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더욱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불을 질러 주시며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잘했어요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이 선열들이 또 그 3.1절 기념운동, 3.1절 운동, 만세운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관순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광복을 외쳤습니다. 정말 자유를 빼앗기고 누군가로부터 짓밟히며 살아가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순교자들과 또 이 땅의 선녀들, 피를 흘린 선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그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잠시나마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유관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유,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가 독립하고 이 나라가 광복하고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 슬픔과 통탄으로 외쳤던 그 만세운동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나마 우리가 순국선녀들 이 땅에 만세운동을 하고 또 희생하신 그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림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기도하자 또 좀 이렇게 소홀해지고 약해졌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비전을 삼고 우리가 운동하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각자의 시간에서 각자 장소에서 기도하지만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많은 비교를 하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만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카톡을 하기도 하고 또 메신저를 하기도 하고 뭐 밴드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프로필 사진들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이나 뭐 그것들 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SNS라고 불리는 이런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들과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막 돈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뿌리는 장면도 있고 돈방석에 앉아 있는 장면도 있고
막 누가 돈을 받았는지 막 돈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고급 차를 자랑하고 어떤 분은 집에 그 근사한 집에 어떤 환경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해외여행에서 막 해외에 갔다 온 걸 막 자랑하는 그런 프로필 사진들도 있습니다. 또 뭐 그 밖에 뭐 수없이 자랑거리가 많아요. 이 시대는 그 SNS 들어가 보면은 무슨 뭐 인땡땡 뭐 그램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뭐 홍보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저 사람들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는 외롭고 나는 좀 이렇게 뭔가를 못 누리고 살고 뭔가 불행한 것 같고 우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아요? 저도 가끔씩 받을 때 있어요. 어떤 분이 막 해외여행을 막 갔다 와서 사진을 다 올려놔요. 막. 그러면 야 근사한 데 잘 다녔네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드물었어요. 물론 과거에도 사람들은 늘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살았죠. 늘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늘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상대방과의 어떤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때로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비교하는 이 본능이 있고 우리에게 비교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 우울감이나 불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신을 빼앗기고 이 비교의식에 자신을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이 있고 눈만 뜨면 비교하는 세상이지만 그리고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교하는 본능과 욕망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해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태롭게 한가를 우리가 경계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나와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런 상대적인 우울감이나 박탈감이나 불행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들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데 그 시작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동시에 반면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왜 우울한가, 왜 불행한가, 왜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기도할 때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면 정말 별거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닐 때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 나를 만나주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길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자신이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때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끊임없이 죄성이 계속해서 발동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생명을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값없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사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간직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에 내가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불행함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나를 손들째 뺏기진 않는가. 내가 참 어리석은 죄인이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이게 참 큰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게 참 있다가도 없어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거기에 내가 너무나 연연했구나. 물론 사람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비교하면 살아가는 존재이긴 한데, 거기에 내 자신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할 수도 없이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만 뜨면 SNS나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늘 비교와 평가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기준 몰아세우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하거나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명령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또 끌려가는 그 어리석은 일을,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왜요? 자신이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을 망각하는 죄,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 일을, 이것을 여전히 내 노력, 내 종교적인 열정과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해결하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A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지, 저 B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저 C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나는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여전히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구원에는 상대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상대적인 구원이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고 종교적 열정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니까 구원, 나 정도면 구원 받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다 보니까 쟤보다는 네가 나았고 쟤는 30점인데 너는 60점이니까 너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한 기둥과 같은 핵심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전하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나눴듯이 첫째 아들은 집안에 머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아들이에요. 모범된 아들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떠나서 집 밖에서 먼 곳에서 살다가 패가망신한, 아버지도 버렸고 형제도 다 가족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탕진하고 망해버린 인생, 실패한 인생이죠.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근데 돌아올 수도 없고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형과 동생으로 이해하자면,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과 비교할 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동생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거부하고 떠나서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실패한 인생이고 죽은 인생인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생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무시해요. 차별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해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막 비난해요. 그러면 자기가 더 의로워져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뭐 형과 동생의 갈등, 우리가 자녀들이 낳고 기르다 보면 이런 갈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우리 현실의 그런 현실주의, 사실주의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런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부류가 있었고, 그들은 형과 같이 자신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누가 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동생은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셀이나 어떤 무당들이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죄인이라고,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파는, 성매매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두 부류가 이 비유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큰 형이든 그 형이든 동생이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는 두 자녀를,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두 아들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도 문제가 있고 둘째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변해야만 산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두 아들 사랑하는데,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또 집을 나가고 아버지를 거부한 둘째 아들도 여전히 기다리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어요. 형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사랑으로 동생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인데, 형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것만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나눠주길 원치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일 때 그것을 불평해요. 원망해요. 화를 내요. 내 것인데, 다 내 건데 저 자기가 없는 동생이 내 거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동생을 용납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 걱정거리는, 동생도 동생이지만 이 형이라는 존재도 참 걱정거리예요. 저 녀석 큰일이야. 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또 동생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요. 이 형의 문제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열심히 일도 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아가페가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기쁜 성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첫째 형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연속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비유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걸어와서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벌써 비교로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강도들, 그리고 도둑놈들, 성범죄자들, 사기꾼들, 주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는 착하지요. 저는 나은 사람이지요. 저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지요. 주님 알아주세요. 주님 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저는 금식도 일주일 2번씩이나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저는 종교적 열정도 있어요. 공로도 많아요. 제가 헌신한 것들, 헌금하고 헌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알아주세요. 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비교합니다. 상대적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수고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상대적인 구원.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고 나의 도덕적인 열정과 고상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독교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설문조사의 87%가 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심지어 20%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전체적인 사람들의 인류의 가운데 비교하고 그 중에 자기가 평균 정도의 윤리적인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이 된다고 믿고 나 정도 착하게 살고 내가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성범죄를 하거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서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이것저것 합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하고 그 근거는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A라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나마 조금 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 나라로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렇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보다 더 열심히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분이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누가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복음하고 거리가 멉니다. 복음이 전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 노력과 열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 열정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비교해 볼 땐 나 정도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구원이에요. 상대적 구원. 그것은 인간이 만든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특히 동생과 비교해요. 동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집을 떠나간 저 동생과 비교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다 내 거예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내 거에만 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것은 심각한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긴커녕 하나님 미워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기도는 가증스러운 위험한 기도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은 오히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는 엘리트 의식 속에 늘 자신을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짓밟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주죠.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더 큰 죄를 져요.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보다 자신이 항상 우월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비난하죠. 더 큰 죄예요. 계급을 만들어요.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 물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지위가 다른 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형제,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이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 첫째 형이 아버지의 성대한 잔치를 열었을 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고상해요. 뭐 강도질하거나 독질하거나 성범죄하거나 뭐 끔찍한 사기를 치지 않아요.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가페가 있는가? 동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갈수록 한국 교회가 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합니다. 우려가 돼요.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올 때 형이 무서워서, 형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세대 차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아가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음식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다툴 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서로 서열 다툼을 할 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부유함과 또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갈등을 빚었을 때 음식을 가지고 식탁에서 갈등을 빚을 때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었다. 바로 아가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생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더 큰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에 막 파당을 만들고 공동체를 위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주의를 가진 이런 바리새이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위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열등감의 노예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도 죄인임을 이 바리새인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가면을 쓰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생 못지않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더 돌이키적이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너도 큰 죄인인데 오히려 더 차별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에게 함부로 한 죄, 상처를 준 죄가 더 큰데 거짓 가면을 쓰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보고 막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자기가 엘리트주의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에도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할 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동생과 별다를 바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인이구나. 여전히 나도 똑같은 이기적이고 여전히 거짓 가면을 쓰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참 못난 죄인이구나. 열등감을 숨기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차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눈을 뜨고 새로운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나도 죄인임을 그도 죄인임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모임이 형성되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올 때 가장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한 가지, 이 교회에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특히 정말 근사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에서 근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근사하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교회가 잘 되고, 반면에 좀 작고 환경이 열악하고 빈약하고 또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사역들이 오는 걸 꺼려해요. 좀 그래서 요즘 대형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 소규모의 작은 열악한 교회들은 잘 안 오려고 해요. 부담되니까. 그리고 자신이 부담도 될 거지만 이 멤버들을 보는 거죠. 멤버들을 볼 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점이 자세히 나와요.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참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는가? 저 사람들이 나와 가족이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험드린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함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불법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공동체를 자꾸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규모가 많든 규모가 작든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릇이 다르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는 교회,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인데, 그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안목을 바라보는 이 교회는 볼품없는 실패자들의 모임인 거죠. 거기서 시험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교회, 이 공동체에 자기는 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사탄이 이런 함정을 가지고 그 새갓들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그 눈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겉모습도 다르고 뭐 연약한 분들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의 형제여 자매여 가족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참으로 이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볼품없는, 매력 없는 곳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고 돌보며 서로 가족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세상에도 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세상에 손을 내밀고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려고 하고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들을 펼쳐갈 때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하고 교회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희망이 있구나.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해내는 거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뭐 때로는 뭐 이웃들과 다투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뭐 이웃들에게 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인식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지만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웃들과 선한 관계를 맺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심각한 문제고 또 극복해야 될 심각한 과제인 거예요. 우선해야 될 과제인 것이죠. 당장 우리가 어떤 여력이 없어서 아직 어떤 걸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동시에 이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개선시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할 사명이고 숙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를 감당하느라고 내적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결하느라고 노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두고 고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리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세리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로마가 주는 권력과 명예와 로마가 주는 힘과 로마가 주는 그 돈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매국노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세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회개자를, 이 회개하는 세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임을 알고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무능한 기도예요. 비교하는 기도 멈춥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 멈춥시다.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이런 마음이.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보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보고 화를 낼 때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나의 죄는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나의 무서운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유선 아닙니까? 유선?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유선 아니에요? 유선은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저도 막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막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막 벌을 주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기를 원치 않으면서 나의 죄는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유선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교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심판을 기대하면서 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유선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자신 돌아봅시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어쩌면 내 기도가 항상 유선된 기도가 아니었는가? 어쩌면 내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아니었는가? 늘 비교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한층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온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였는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다면 다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안주하고 만족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젖자들과 같이, 때로는 그녀과 같이, 또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짓 가면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 자신을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시는 기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며 나아갔고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은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월의식이나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우월감을 버리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세례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계시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시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